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흑인 영가 쿰바야를 많이 듣고 또 불렀습니다. 쿰바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지역의 흑인 노예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아프리카 언어와 영어가 혼합된 언어인데요. Come by here, 쿰바야. 여기 오소서. 주여 여기로 임하소서. 그 가사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렇습니다. 여기로 임하소서 나의 주여. 누군가 노래합니다. 주여 여기로 임하소서. 누군가 울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로 임하소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로 임하소서. 누군가 잠자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로 임하소서. 쿰바야. 노예로서의 거칠고 고된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로 임하소서. 우리가 노래하고 울고 웃고 기도하고 쓰러져 있고 피곤하고 지친 이 삶의 자리에 쿰바야, 주여 여기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서 우리 주기도문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과 거룩하신 성품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시기를,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의 심령에, 나의 반경 3m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칠곡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기도의 방향이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늘에서 땅으로 쿰바야, 주여 여기 임하소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기도를 통해 땅의 한 장면에 스팟라이트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들린 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Daily bread, 하루의 빵,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하늘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이 내려와서 우리 손에 들린 빵 한 조각에 임합니다. 주여 여기 임하소서.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인 사상이나 추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대단히 물질적입니다. 기독교는 물질적 필요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육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육신을 입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빵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양식을 위해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신뢰하며 그 이름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손에 들린 빵을 바라보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라고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먼저 맨 마지막에 있는 주옵소서라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옵소서의 강조가 있죠.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미지의 신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파테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에 이 땅의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러기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공중의 새의 비유를 드시며 말씀하시지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도 돌보시거든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비유 하나로는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셔서 다시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드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아버지 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타협 없이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결단 안 하시겠다고 굳게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시네. 어떻게 이 세상을 염려 없이 살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타협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현실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민의 땅을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친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아이를 시작하시기 전 30년, 10대를 갓 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는 얼굴에 땀을 흘려가며 아버지를 도와 못질과 망치질과 톱질과 땅을 바라보며 온갖 노동을 하시고, 아마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소년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거친 현실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나요? 염려 대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염려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기도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염려여 들어오라. 내 기도의 방에 염려여 들어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 생각의 꼬리를 잡아서 나를 끌고 갈 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지혜와 계산으로 돈에 대한 계획, 사업에 대한 계획, 은퇴 이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되 염려가 아닌 기도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점점 짓눌립니다. 뭐 염려할 거리가 없나 모든 염려거리를 찾아내서 염려의 엑스퍼트가 되십니다. 어떻게 저런 것까지 염려할 수가 있지?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찾아내서 저렇게 염려하며 자기 자신을 미저러블하게 가져갈 수가 있지?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염려의 무게에 우리의 영혼은 짓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손에 들린 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나가면 우리는 점점 영혼이 풀려나게 됩니다. 점점 가벼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 그건 모두 나에게 달렸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운명이 내 손에 달렸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운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나의 모든 일은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하여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붙드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대신 더욱더 열심으로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겠다 결심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이제 주옵소서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거꾸로 가니까 일용할 양식,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영어로 daily bread, daily bread. 헬라어 원어로는요, 그날의 양식입니다. 만약 이 기도를 아침에 드린다면 아침 이후 펼쳐지는 오늘의 양식이 되겠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혹시 이 기도를 저녁 해질 때 드린다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다음 날의 양식이 되겠죠. 어떻게 해석되던 여기 일용할 양식이란 그날 하루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당연히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6쪽에 있는데요, 다른 성경은 107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16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양식, 일용할 것,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만나지요. 성도는 만나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맛이 난다고 많이 거둘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거두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앞두고는 두 배를 거둘 수 있지만 욕심껏 거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들이 양식을 바라보며 양식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욕심껏 나가서 만나를 주워 모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 보시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자족을 가리키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기도인 동시에 이것은 자족을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바꾸어 말하면 주여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주여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즈는 이렇게 의역하여 풀이했습니다. 세상이 과소비로 유혹할 때 주여 NO라고 말할 수 있게 도우소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약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탐욕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에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들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족한 줄 알려면요, 우리가 빵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 손에 들린 돈과 물질이 전부이기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빵이고 인생의 목표가 돈이고 인생의 목표가 물질인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계속 사업을 확장하던 록펠러에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당신은 거부인데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유명한 대답을 하죠.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 그것이 탐욕이든 안전이든 간에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거룩한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중심을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씨름하고 싸우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오래된 세길이라는 책에 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도깨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밤길을 걷던 사람이 도깨비를 만나 밤새 자신의 생존 때문에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동토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밤새도록 끌어안고 씨름한 것이 수수 빗자루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중심을 잃어버린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한평생 씨름하고 나의 생존을 위해 죽도록 씨름했지만 동토오면 발견하는 것은 빗자루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권고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우리의 거룩한 중심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으라. 물질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가르치라.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하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거룩한 중심으로 삼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이해합니다. 점점 적어지는데 세 번째는 아마 거의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순서가 어떻게 가죠?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에 앞서 공동체 기도입니다. 나에 앞서 우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 남자가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다른 남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통성으로 하나님 제발 $100만 주세요. 하나님 제발 $100만 주세요.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방해가 돼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그냥 $100를 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이제 이 남자가 아주 경건하게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만 집중해 주세요.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주기도란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 주기도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이기적인 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나는 이 기도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주기도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참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아파야 합니다. 그저 나만의 복받기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 이 기도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찢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스탠리 하워워즈는 주기도문 묵상집에 온두라스 작은 마을의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남미에 선교 가신 성도들 많으신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매일 힘겹게 산에 올라가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모아 등에 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다시 산에 올라가 음식 만들 물을 길어 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재배한 옥수수 나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맷돌로 갑니다. 올해 수확한 옥수수로 겨울을 버티기를 희망하면서 옥수수 빵을 하나 만듭니다. 그 빵을 후라이팬에 구워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날 줄인 가족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이 여인이 식사에 앞서서 드리는 기도, 주여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당연히 우리는 이 기도를 회개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늘 나누려고 하기보다 움켜쥐려 하였음을, 내가 낮은 곳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기보다 높은 곳에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질투하고 시기했음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주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검소하게 살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는 내가 더욱 풍성하도록 나의 이 죄된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아니, 한국 모세골의 이명수 목사님의 기도처럼 더욱 구체적으로 주여 나에게 허락된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은 빨리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면서 만유시면서 만유를 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어느 한 구탱이를 가진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지극히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풍요하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먹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고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져 나간 그 몸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에 들린 일용할 양식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매일의 떡과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여기에 임하신 그리스도 쿰바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는 자로 존재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심령으로 우리의 양식을 더욱 풍성히 배고픈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회개하고 감사하고 신뢰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